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과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말은 어떤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할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자세히 전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할 것이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빠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백성에게 전달하여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먼저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늘을 나는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어 지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곳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는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홍해도, 목마름도, 기근도, 아말렉 족속도 결코 방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는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시며 피난처 그 자체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내 명예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바로는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척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노예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바로가 알았다면 주님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등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슬픔도 또 나의 기쁨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총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